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저희가 모였습니다. 저희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조명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그 땅에 계셔서 나타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피곤하고 지치지만 집중하여서 이 시간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지기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각 지체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그들의 형편과 저희들의 처지를 아시오니 다 같은 은혜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사장에 관하여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에 관해서 지금 이런 형태의 옷을 우리는 지금 볼 수가 있죠. 여기에 12지파를 대표하는 보석들을 달고 이렇게 쭉 이렇게 되는데, 일단 이 중에서 중요한 가장 의미를 먼저 하나만 짚고 넘어간다면, 이 머리 위에, 제사장의 머리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겼다는 것입니다. 예, 여호와께 성결. 그리고 이제 우림과 둠림을 요 주머니 사이에서 이제 넣어서 판결을 할 때 쓰고, 이거 전체를 에봇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하고도 안타까운 사건이 이제 생깁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 성막에 관한 설계도를 쫙 해놓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된 판을 받으려고, 왜냐, 율법 판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아론이, 성실했던 아론이 지금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성막에 대해서 글을 받고, 그 다음에 율법의 돌판을 받고 있을 때 산밑에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거죠. 즉, 예전의 습관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근동 지방에서는 금송아지가 신이 임하는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근동 지방에서는 그랬습니다. 에집트에서는 신 자체였습니다. 신 자체. 그래서 근동 지방에서는 이 황소, 소를, 신을 모시는 그 밑바닥 모시는 또 돌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기반이라고 그러나요? 기석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황소들을 새겨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이 자체가 부요의 신이었고요. 아피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핫도르 여신, 여신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을 이제 대신하는 건데, 전부 뭡니까? 이게 다 부요의 신이죠. 부요, 재물, 사랑, 이런 것들, 자식, 이런 신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 금송아지인데,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부르고 춤추고 노래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겁니다. 춤추고 노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박수쳤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세가 진노했습니다. 모세가 진노한 이 과정이 안타까운 과정들이 지금 있게 되고, 모세는 동족을 치라 했고, 이 기간에 레위가 순종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가 순종을 해서, 레위 지파가 이 창세기에 보면은 세겜에서 디나 강간 사건을 보복할 때 그 세겜 족속을 다 죽임으로써 야곱을 어렵게 만들어서 야곱을 저주를 받았지만, 이 시내산에서 우상을 섬긴 동족을 앞서서 우상을 섬긴 동족을 먼저 앞서서 징계한 일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만든 이 소형상은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던 근동의 문화로 보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이 분단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여호와를 믿으면서도 베델과 단에 송아지 형상을 이렇게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 소형상은 애굽의 신을 섬겼다라기보다도 그런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근동 지방에 그 지역에 서의 하나의 문화, 신을 섬기는 문화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 복합신앙입니다. 뜻은 비슷합니다. 애굽의 신도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건동지방의 신들도 이 황소는 재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3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쭉 있고, 모세가 중보기도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지역이, 여기가 예벨무사, 지역, 예, 신의 산 꼭대기라고 하고요, 보통. 여기를 와디라하 합니다. 와디라는 뜻은 제가 지난번 처음에 말씀드렸죠. 건천이라는 뜻입니다. 깊은 골짜기. 굉장히 넓죠. 예, 와디라에는 한 200만 명이 충분히 머물 수 있는, 이거 지금 실물의 모습이거든요. 네. 충분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네, 와디 말가하고 와디라 쪽에. 그리고 금송아지 언덕이 이곳 아니면 이곳이지 않겠나라고 해서 캐스린 수녀원은 지금 500년 서기 5세기에 지어진 캐스린 수도원이 지금 이곳에 위치합니다. 이 밑에 보면은 캐스린 수도원 좀 이렇게 약간 금이 이렇게 그어져 있으면서 여기가 오아시스 물이 솟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들이 전부 35장부터 40장까지 쫙 이렇게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뭐냐? 성의를 만드는 과정도 쫙 있고요. 39장에 쫙 있고요. 모세가 성막을 작업을 조사하고 이런 것들 쫙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말씀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39장하고 40장 사이에는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것이 쫙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리해 놓은 것만 해도 그렇죠. 39장에서 40장까지만 해도 몇 분인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39장, 40장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20번 가까이, 20번 채 안 되지만 다 명령한 대로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장에 가면은 40장 34장과 38절에 가면은 주께서 성막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대로 이렇게 쭉 여호와께서 성막을 다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리는데요. 저의 그 강의만 듣지 마시고, 관련된 성경 구절을 먼저 다 읽으신 것으로 전제를 하고, 안 읽으셨으면 꼭 읽으셔야 됩니다. 예,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교재도 읽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은 이 성막의 개념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성막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경험이죠. 그죠? 네 가지의 경험. 그 경험이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도 쭉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 4장에 뭐 하늘나라에 올라갔습니다. 하늘의 예배죠.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에서의 예배를 이야기하는데 그곳에서 보좌에 앉으신, 은하궤에 앉으신, 그 다음에 쭉 보좌에 둘러서 24보좌들이 있고 쭉 나온 다음에 등불 7, 등불 7. 이게 7개의 등잔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리바다, 물두멍을 말하는 거. 5장으로 넘어가서 같이 이렇게 하늘의 예배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5장에 가면 어린 양. 그리고 계시록 8장에 가면 제단에, 금제단에 이렇게 해서 기도 드리는 분향단의 이야기들이 쫙 나오면서 요한계시록의 성막의 구조가 하나의 요한계시록을 이루고 있는 모티브로 지금 작동하고 있다.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출애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겠죠? 성경이 이렇게 꿰어지는 것입니다. 네. 성경의 출애굽 사건 이후에 그 네 가지 경험했던 마라의, 그 다음에 르비딤의 시인 광야의 르비딤의 사건들이 모여져 성막으로 구성이 되었고, 그 성막은 요한계시록에까지 가서 쭉 이어지고 있다. 즉 출애굽의 구원 사건은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 사역의 근거가 되는 성경입니다.
레위기를 이해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는가, 우리를 대신 구원하셨는가, 대속하셨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성경의 한가운데, 모세오경 중에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속죄, 대속,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십시다.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이 제사를 드려야 되나,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제사,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성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1장부터 10장까지고요. 예, 제사는 1장부터 10장까지고 성화에 관해서는 11장부터 27장까지 쭉 이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먼저 여기에 제사의 종류를 좀 이게 5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아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은 이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되어 있고요. 성화는 정결법이 있습니다. 정결법. 이것은 정결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공중의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중의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절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예, 명절. 예. 이 명절에 관한 이야기도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이제 157쪽 됩니다. 어느 장소에서 이제 이루어졌느냐? 시내산 광야에서 이 레위기를 받았습니다. 시내산 광야에서 받았고요. 첫 번째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좀 나중에 헷갈리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장에 가면은 제사장의 정결에 관해서,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정결에 관해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속죄일. 이 개념도 알아야 됩니다. 대속죄일을 알아야 예수님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속죄에 관한 것도 우리가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면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하고 문화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질감이 많죠. 그렇지만 원리가 같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뭐냐, 그것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레위기를 읽을 때 왜 그걸 어떻게 지키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지키게 하느냐,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레위기를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죠. 유대인들은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라고 하면서 당신은 왜 세리들하고 밥 먹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의미가 뭔데? 세리가 왜 죄인이냐? 죄인의 의미가 뭔데? 그럼 과연 누가 죄인인데?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목적보다는 어떻게라고 하는 그쪽의 법률을 세세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막 지키려고 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목적이 뭔데?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철저한 유대인이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막 지키느냐에 거기에 달려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부터 왜 지키는데? 라고 이렇게 이제 바뀌어진 거죠. 본질로 온 것입니다. 비본질에서 본질로 온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앞에는 왜? 라고 해서 뭔데? 뭐 때문인데? 목적이 뭔데? 그걸 쫙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아주 짧게 딱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은 모든 의도가 해결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마음속에 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 이렇게 작은 문제들을 덮여있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먼저 알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라.
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야 될 것입니다. 고대 사회의 조약에 관하여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언약이 있었습니다.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쭉 이렇게 넘어오죠. 시내산 언약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다윗 언약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새 언약,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할 것이고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성취하는 것까지 이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의 언약을 잘 알 수 있는 그 유물이 하나 있는데요.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이 건물은 이 람세스 히타이트 왕국, 이 히타이트 왕국의 수도였던 하투사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 지금 이 유적이 남아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람세스 2세, 애굽의 람세스 2세하고 히타이트 하고 조약 맺은 겁니다. 근데 보면은 조약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서로 자기들이 승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역사는 승리자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서로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이제 조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거에도 그렇지, 우리도 요즘 조약은 2개 아닙니까? 갑과 을, 이렇게 하듯이, 조약은 돌판 2개입니다. 십계명도 돌판 2개였습니다. 돌판 2개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거, 하나는 이웃에 관한 거, 이게 아니고요. 하나에다가 하나님께 대한 거, 이웃에 관한 거 다 써서 이건 하나님 거, 그 다음에 또 하나에다가 다 써가지고 이거는 유대 이스라엘 백성 거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고대 사회의 조약은 정복자와 피정복자 간의 조약이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일방적인 내용입니다. 지켜? 그러면 보호하고 지키지 않으면 억압한다 이거죠. 힘의 논리죠. 하나님의 인간의 조약도 이런 절대적인 힘의 논리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능자,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관계. 그래서 지켜라. 일방적인 한쪽에서 딱 갑이죠. 지켜라. 그 다음에 안 지켜? 안 지키면 안 돼. 지키면 보호해줄게. 이런 거잖아요. 최근에 이런 거 비슷하게 보는 게 미국의 대통령한테서 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 안 들어? 그러면 다 끊어버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말 잘 들으면 봐줄게. 이런 거. 예, 좀 상당히 원시적인 거죠. 자, 레위기를 받은 시내산 지역의 지역의 모습으로 이곳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벨무사 지역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요 안에 우리가 만약에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 안에 있는 건물에서 자게 되는 거죠.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제사는 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2번 나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백성들에게 5대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6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장에게 5대 제사를 어떻게 집례할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때가 잘 정리가 되지 않은 채 이것까지 읽으면 아마 2개가 혼돈이 되죠. 네, 2개가 혼돈이 됩니다. 그 부점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하나만 먼저 정확하게 읽히고 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요. 살과 뼈와 기름과 피 이런 것을 매일 오전에 다 태워서 오전과 오후에 드리는데 우리 예배로 따지자면은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드리는 새벽기도나 공예배를 이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좀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레위기 1장 2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번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상에 이 레위기 1장 번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하여 그 의미를 잘 설명한 그 유튜브도 있는데 제가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나는 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번제물의 머리 안수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면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축, 자기가 기르는 가축입니다. 예. 집에서 가져와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 당시에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니까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먼저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제 완공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은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요단 동쪽에서도 그 가축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흠 없는 수컷이에요. 흠 없는 수컷.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예. 뭐 예를 들어 뭐 발톱이 빠졌다든지 뭐 또 오다가 어디 가죽이 살짝 뭐 흠이 난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거 가지고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번제물 머리에 이제 안수합니다. 안수. 근데 안수를 누가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내 죄를 번제물 머리에 얹어서 안수하는 겁니다. 나의 죄, 나의 잘못된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잘못한 것 하나하나를 다 기억해야 되는 거죠. 기억해, 종이로 써야 돼요. 요즘 같으면은 다 컴퓨터에 다 기록해놨던 걸 쫙 찾아가지고 그것을 전부 엎조리면서 이렇게 양의 머리에 혹은 소의 머리에 이렇게 번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되어 있습니다. 누가 잡아요? 제대로 잡는 도살을 전문으로 하는 제사장들이 잡는 게 아니고요. 또 그 도살꾼이 대신 잡아주는 거 아니고 본인이 그 여호와 앞에서 숫송아지를 잡는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그 숫송아지를 잡아야 되는데 요즘처럼 전기기구 돼가지고 뻥 해가지고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칼로 잡는 거죠. 그러면 정수리를 칼로 찔러서 죽여야 되는데 그게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물의 정수리를 찔러서 이렇게 머리 죽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부터 아론의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져다가 이제 사방에 뿌리는 겁니다.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는 이 제물을 보고 죄 없는 제물을 자기를 대신하여 죽는 제물을 보고 내가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구나 라고 하는 이제 개념인 거죠. 그 다음부터는 전부 피바다입니다. 피바다. 그 피를 가져다가 해무학문 앞 제단 사방에 뿌려요. 예, 다 피바다.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살점을 떠내는 거죠. 그 다음에 아론의 제사장들 그것을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나무에 벌려놓고 그 다음에 머리 기름과 다 제단 불 위에 나무에 벌려놓고 거기에서 내장과 정액을 물로 씻은 다음에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드린다. 다 함께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번제의 의미를 자상하게 정말 실감나게 표현되어 있는 유튜브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피 없이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제 곡식가루, 그 다음에 곡식가루하고 유황, 그 다음에 소금을 칩니다. 소금을 쳐서 이것을 이제 피 없이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피 없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가인이 드리는 제사가 이제 그 소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피 없는 제사를 드려서 그건 안 받았다. 이렇게 이제 좀 설명하시는 설명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아닌 거고요. 가인과 소제거든요. 그 제사 드리는 가인의 태도가 잘못된 거죠. 네. 소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인이 믿음 없이 드린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모든 소제에는 소금을 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도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렇게 소제를 드리는데 이때 흰 소금 이거를 이제 함께 쳐서 이렇게 드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사 방법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이것은 명절에 드리는 제사인데요. 명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경배자 사이의 화목과 친교, 하나님과 나 사이, 그리고 나와 나 주변에 있는 사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6월절에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의 성격도 있고요. 화목제의 성격도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해요. 간과, 지나간다. 내가 너희들이 죄인인 줄 알지만 내가 의롭다고, 예수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고 칭하고 지나가고 너희들과 다시 화목한다. 이거죠. 죄를 간과한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다고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요. 당연히 우리도 우리끼리 화평을 이루면서 화목제물로 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거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이웃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과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의 반대편에 있는 것, 한 손에 동전의 앞면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한면은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전의 양면에 하나가 없으면 온전한 게 되지가 않죠. 온전한 게 되지가 않죠.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건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물론 말씀, 기도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이웃 사랑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동전이 두 개의 양면이 있어야만 하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잘 못해요. 그렇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당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이웃하고의 관계에서는 즉 이 땅에서의 이웃하고의 관계,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것에 관해서는 잘 안 가르치거든요. 왜냐하면 영혼으로만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영혼. 성경이 영혼만 이야기하나요? 성경은 우리의 삶도 이야기합니다. 영혼과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이제 그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실은 콩팥도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든 것 다 먹습니다. 기름과 피와 콩팥에 관해서 조금 이따 바로 더 말씀드릴게요.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라라고 해서 거제로 삼다. 거제로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겁니다. 거제는 들어 올리는 거, 요제는 흔드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 제사 드리는 제사가 헷갈려요. 제사 드리는 방법이 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5가지가 있는데 제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그것을 드리는 방법이 또 거제도 있고 요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다 제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제, 속건제 쭉 가다가 속건제까지 가다가 그 다음에 거제, 요제까지 막 연결돼 버리니까 이것도 제사인가? 아니에요.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방법. 거제, 그 다음에 요제 흔드는 거. 요롱 흔드는 거 있죠. 옛날 무당들 요롱 흔드는 거. 예, 그런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네 번째 이야기, 속죄제. 속죄제는 정화,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는지. 그래서,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을 범한 것이 있으면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즉시 속죄제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범한 죄, 그것을 속죄하는 부분을 염소와 피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속건제인데요. 우선 이 속죄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마음으로 범한 범죄와 행동으로 인한 범죄와 윤리적인 범죄와 이런 것들이 다 속죄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말씀드리고 있는 건 부작위에 의한 죄. 부작위로 인하여 내가 하지 않은 죄. 요즘 부작위, 형법에 부작위 뭐 이런 거 지금 뭐 대통령 이것 때문에 부작위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수님이 제물 되신 것, 아니 그 이야기 아니라 그거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를 회개한 것은 자기의 죄도 회개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이야기를 좀 더 할게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회개했을까요?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 죄를 회개했을까요? 학사 에스라가 죄를 회개하여 내 죄가 내 정수리까지 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학사 에스라의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학사 에스라가 학사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한 그것 때문에 자기의 죄로 자기의 죄가 정수리까지 올랐다고 했을까요? 그것이 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로 행하지 않은 죄에 대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니죠. 사무엘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한 그것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작위로 인하여 내가 하지 않는 죄,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속죄의 대상, 우리의 속죄가 나에게만 머무르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웃에게까지 머무르고 있고 나의 소명에까지 머물러 가고 있습니다. 소명까지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잘못을 회개한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잘못을 내가 회개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내가 회개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마땅히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다. 그것을 내가 회개한다. 그것이 속죄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나의 윤리적인 회개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은 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 그렇게 표현할게요. 그것까지 회개하셔야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속죄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관하여 범죄한 것, 성물에 관한 것, 속건제. 그 다음에 이웃에 관하여 갚아야 될 것, 배상제사죠. 죄를 지었는데 배상이 필요한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머님께 효도해야 될 것이 있죠. 그죠? 유익하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고르반 하고 안 했다. 이러면 그 죄악이죠. 그 다음에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데로 주고 누구의 것을 빼앗았으면은 네 갑절을 갚겠다라고 한 것이 이 네 갑절 갚는 거거든요. 이게 속건제죠. 속건제. 제가 이 대목에서 늘 하는 이야기였는데요. 전도원 그 밀양 나온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죠? 그게 보면은 자기 아들을 그 납치 범이 교도소에 아들이 결국은 죽었는데 그 납치범이 교도소에 가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전도연이 예수를 믿고 이러면서 감옥에 있는 납치범한테 이제 면회를 가니까 그 납치범이 뭐라고 그럽니까? 전도연한테 당신한테는 용서를 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예수님께 나 예수 믿고 용서가 됐으니 당신한테는 내가 용서를 할 필요가 없다.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연이 완전히 돌아버리죠.
기가 막히죠. 그리고 반기독교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속건제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4배를 갚아야 됩니다. 자식을 해쳤으면 4배를 갚아야 돼요. 빚진 마음으로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 있으면서 할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 평생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그것은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성경의 근거에서 안 가르치고 그냥 속죄제만 가르친 거죠. 용서받았으면 끝이다. 이게 성경적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빼앗은 것은 4배를 갚겠다. 이것이 신약시대에 예수님께 드린 말씀이죠. 자식을 해쳤으면 4배까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빚진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갚아야 되는데 용서받았으니 끝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도연한테 당신에게 이제 내가 이제 용서를 빌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내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당신의 아들이 살아서 했을 것까지도 다 감당하고 당신에게 평생 빚진 자로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여금 사람 냄새가 난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5대 제사를 정리합니다. 번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것. 소제. 마찬가지죠. 이거는 불로 안 태우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과, 피를, 우리 잡는 거 아니죠. 피를 내는 거 아니죠. 충성과 감사를 표시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성별,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경배자와 사이에 화목하고, 예. 속죄제, 이게 의무입니다. 정화제사, 부주정의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속건제, 배상제사입니다.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제사 드릴 때에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두 콩팥과 레위기 3장에 가면 기름과 피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성경에서 이 콩팥하고 기름과 피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피는 확실하게 생명이죠.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확실하게 금지했습니다. 그럼 콩팥은 왠가? 콩팥은 우리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하박국 3장에 보면은요, 썩이는 것이 내게 들어와 내 창자가 떨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창자가 떨린다. 우리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박국은 아수르 제국이 곧 쳐들어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견하고 막 창자가 썩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제 그것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내 창자가 떨린다 그러지 않고 우리는 심장이 벌벌 떨린다 그러죠. 심장이 속이 썩어서. 근데 이스라엘은 창자가 떨린다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마음이 떨린다. 우리도 심장이 벌벌 떨린다라고 하니 내 마음이 떨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창자의 한가운데 있는 게 콩팥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자 한가운데 콩팥이 있다고 생각하고 창자를 대표하는 것이 콩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콩팥은 결국 뭐냐? 창자가 뭐냐? 내 마음이다. 이래서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름은 뭡니까? 기름은 이게 기름을 뿔에 칠하면 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권위. 이걸 말하는 거죠. 기름.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음이 뭐라고요? 콩팥이에요. 마음이 콩팥. 뜻이 뭐예요? 피예요. 피. 네, 생명, 피예요. 그 다음에 힘이 뭐예요? 기름이에요. 기름. 즉 예배를 드릴 때에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내 콩팥을 다하고 피를 다하고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배의 원리가 여기에 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함께 같이 먹어서 화목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찬식의 모습도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예배하는 장면은 잘 나오지 않지만은 식사하는 장면은 참 많이 나와요. 식사가 자체가 거룩한 예배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우리도 지금 각국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은 다 다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한국의 예배는 미국식 예배를 지금 많이 따라가고는 있지만 영국의 성공회가 드리는 예배나 독일 화란에서 드리는 개혁교회가 드리는 예배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또 저기
저쪽에 아프리카에서 드리는 예배하고도 다르지 않습니까? 한국의 교회주의들이 예배 드리는 양식이 좀 다양해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 공통적인 것은 이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먹고 함께 나누는 거, 그것이 매우 중요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두 번째, 레위기 두 번째는 이제 그 제사에 관한 이야기 끝냈고 제사장 위임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사장에 이게 이제 에봇이죠. 예, 위에 금패가 있고요. 예,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셨다고 그랬죠. 관에. 그다음에 우림과 둠밈이 이겁니다. 이 안에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었죠. 돌멩이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거 꺼내냐 저거 꺼내냐 뭐 이거 가지고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에봇이라고 그랬고요. 안에 에봇 받침 거도 안에 반포 속옷이라고 했고 여기에 종이 달려 있고요. 네, 종. 네. 제사장 위임식이 쭉 진행이 됩니다.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레위기 8장에 쭉 보면은 모세의 관유를 가져다가라고 했는데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이 관유는 그 처음 짠 올리브 기름이죠. 예, 처음 짠 올리브 기름을 관유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성막과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다음에 쭉 한 다음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는다. 예, 제사장의 머리에 붓는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 대해서 제사장 머리에 부은 관유에 대해서 시편 133편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아론의 수염에까지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이 같다. 이게 지금 뭡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렇다는 거죠.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사랑하고 아름다운가, 얼마나 거룩한가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의 위임식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런 다음에 그것이 헐몬산에서 지금 있는데 헐몬산, 이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헐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의식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 의식이 시온의 산에 가서 결국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시온 산에까지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대속제물로 가는 그 길, 하고 같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제사장의 머리에 붓는 기름이 곧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제물 되어 대속제물로 죽음을 향하여 가고 부활하시는 길과 같다. 영생을 주는 길이다 라고 하는 뜻이겠죠. 예.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레위기 9장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 위임식에 속죄제와 제사장 위임식에 속죄제와 화목제가 이렇게 같이 갑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제와 화목제를 같이 이렇게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아론이 이제 축복했습니다. 축복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진 최초의 일로 기록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이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경우가 몇 번이 있죠. 그래서 번제물을 태우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엘리야가 850명하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예. 그 제사장, 저쪽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하고 850대 1로 싸울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 지낼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해하시죠?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군대의 힘을 과시하려고 병력을 조사함으로 인하여 전염병이 온 나라에 돌아버렸고 그때 죽은 인원이 8만 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그 전염병을 멈추는 제사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경우가 이제 이렇게 제사장, 왕, 선지자 이 3대 직분을 가진 자들한테 불이 떨어졌다.
이 3대 직분을 다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요. 하나님의 불을 쓰지 않고 그다음에 독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분향하다가 죽었습니다. 예, 예. 이건 뭐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정결 예식에 관하여 공중법에 관한 해당되는 것인데요. 예, 좀 지나가도록 할게요. 시간. 네. 그 다음에 해산 후 정결 기간도 있습니다. 예, 이 뭐 7일이나 33일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는 요즘도 뭐 우리 아기 낳고 나면 이렇게 이제 조리하고 이런 그 의미로 다 이렇게 쉬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니까요. 예,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를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부정한 병들, 나병, 특별히 이제 그렇죠. 그래서 나병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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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예,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혈루증도 이제 나옵니다. 유출병이죠. 유출병 중에 하나가 혈루증입니다. 그래서 혈루증이 이 신약 시대에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 헬루증 여인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같이 있을 수가 없었죠.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페이지 168쪽에 가면은 성경의 명절에 관한 이야기가 쭉 있는데 이 부분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음력을 씁니다. 음력절입니다. 그런데 그 음력이 한국보다도 1개월 빠릅니다. 우리는 한국의 음력 8월 15일이 추석이잖아요. 이스라엘은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 그래서 7월 15일이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음력이 한 달 빠르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우리는 양력보다도 한 달 정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기력, 양력보다도 한 달 정도 빠르죠. 대충 왔다 갔다 하지만, 뭐 2월 뭐 이런 것도 있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한 달 정도 빠르다고 보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에서 음력은 우리가 한 달보다 이제 한 달이 빠르죠. 한 달 빠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우리 음력보다도 한 달 더 빠르다. 그렇게 하면은 약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달력과 약 2달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정확하게 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3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첫 번째 6월절 무교절입니다. 이 6월절 무교절이 이제 6월절에 이제 우리가 구원되어 나왔죠. 이제 출애굽된 거죠. 그런 다음에 그로부터 이제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지내서 일주일 만에 이제 초실절이 왔습니다. 그리고 49일 다 합쳐서 47일째 시내산에 도착해서 48일 6일째 시내산에 도착해서 3일을 더 기다렸다가 그 다음 날 49 5일 50날에 말씀 십계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날이 오순절이고 이때 성령 감림절입니다. 예, 이때 신약에서는 이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맥추절하고 비슷하게 돼요. 그 다음에 쭉 지나가서 이 나팔절 7월 1일이 이스라엘은 그 신년이에요. 신년. 네, 신년. 그리고 7월 15일이 초막절. 그렇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고 차근차근하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6월절을 시작을 하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렇게 지금도 그 6월절 이제 전통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인데요. 6월절에 유대 음력이 6월절 시작이 1월 14일이고 1월 15일이거든요. 한국 음력으로 2월 14일 정도 보면 됩니다. 그래 이때에 첫 수확을 하는 때입니다.
첫 수확.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겨울에 수확을 한다고요. 네. 그 다음에, 이때에 집안에 있는 누룩을, 곰팡이 있는 거, 이런 거를 다 태우는 거죠. 우리도 예전에 아버지가 구정 직전에 집안에 뭐 거미줄 다 청소하고, 뭐 버릴 거 버리고 깨끗하게 정리하잖아요. 뭐, 그거하고 비슷한, 관행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지금도 드리는 6월절의 모습을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지금 현장에 이문범 교수님이 이렇게 찍어서 올린 겁니다. 네. 그럼 지나가도록 할게요. 현재 사마리아인들의 6월절 모습인데요. 첫 번째,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재물에 대해서 안수 기도한 다음에 도살합니다. 이렇게 도살하고, 그 다음에 해방의 함성을 지르고,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온몸에 피칠하는 거죠. 손에 피칠하는. 그 다음에 서로 화해합니다. 예, 피 흘립니다. 재물에 그래서 이 제단 거치를 피를 다 흘리게 하고, 그 다음에 박피, 껍데기 벗기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소금, 그리고 기름을 제거합니다. 소금과 같이 구우면서 기름을 제거. 그다음에 내장을 빼내고요. 예, 우측 다리를 떼어서 이건 제사장을 드리고 나무에 달아서 화덕에 넣어가지고 불구덩이 화덕에 넣어서 구워냅니다. 바베큐가 되는 거죠. 다리 한쪽이 없죠. 예, 제사장 드렸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식사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루에 다 거쳐서 하니까 한 서너 시간 걸리는 거죠. 우리처럼 고기를 잡아가지고 구워 먹는 게 아니라 고기 잡아놓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잡기 시작해서부터 하는 거니까요. 예, 한 서너 시간 걸리죠. 오순절에는 추수를 끝냅니다. 6월절에 추수를 시작해서 50일 동안에 첫 추수를 한 다음에 오순절날 추수를 끝냅니다. 성경에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 강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초실절, 6월절 이후에 일주일 만에 이제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 강림하시고. 납발절은 신년입니다. 1년에. 그리고 이 신년에 신년이고요. 잠깐만요. 이때의 대속제일을 합니다. 대속제일이 아니고 대속제일입니다. 큰 속제일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재 페이지 176에서 178쪽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잘 사용하지 않죠. 이 말씀을 아사셀의 염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아사셀의 염소를 내보내고 되었습니다. 내보내고 대속제일 왜 그런가를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요. 대속제일에서는 첫째 성전 안에서 속죄제물이 드려집니다. 성전 안에서 속죄제물이 드려집니다. 두 번째, 그런데 성전 안에서 속죄제물이 먼저 드려지는데 제물이 2마리를 가져옵니다. 순염소 2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번제물을 삼기 위해서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1마리는 성전 안으로 1마리는 광야로 아사셀을 위하여 내보내는 거죠. 두 염소를 두고 여기 보면은 7절에 한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론은 여호와를 제비 뽑은 염소는 속죄제로 성전 안에서 두고 성전 안에서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두었다가 그것으로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먼저 피를 가져가다가 제사장 본인의 죄를 사하고, 본인의 죄를 사하고, 그래야 안 죽으니까요.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물의 피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고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피 범벅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 피 범벅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아사셀의 염소는 살아있는 염소는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부모 모든 죄를 아린다. 이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 대죄, 큰 죄, 큰 불의. 이걸 다 해서 그 머리에 이렇게 이제 안수하는 거죠. 아레고라고 하는 거죠. 안수를 하는 거죠. 안수. 아래서 안수를 하고 그 두 손으로 사람 있는 연수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부모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 맡겨 광야로 보내며, 광야로.